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서 했었죠? 오늘 같이 빌립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 오셨을 텐데 떠올려 보면 그래, 이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 화살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요 위에 파란 거점이 있는 여기 안디옥, 여기서 이제 바울이 파송받아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죠. 그래서 요 밑으로 이제 구브루라고 하는 키프루스라는 지역으로 해서 여기 소아시아 지역을 돌고 다시 돌아갔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이번 주에 읽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그 마게도냐로 불려가는 그런 환상을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요 지역에 이렇게 있다가 환상을 보게 돼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이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냐의 그 네아폴리의 항구에 내려서 갔을 때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그리스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지역을 기점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이 바로 여기 여기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기록한 장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 로마 감옥에서 모든 여행을 다 마치고 이렇게 까만 선을 따라서 이렇게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빌립보를 쓰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로마 감옥으로 쓴 것으로 이제 학계에선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이 빌립보와 서신을 서로 주고받을 때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왕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작 배경을 살펴보면 이 빌립보 아까 보신 필립 지역인데요. 그곳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을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필리피라고 해서 빌립보, 지금 우리 성경에선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로마의 태역 장군들이 주로 거처하게 됩니다. 이제 옥타비우누스라고 후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불려지게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전의 황제인 카이사르를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배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까지 빌립보까지 피신을 했다가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군사를 몰고 와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지역을 후에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군인들이 퇴역하고 그곳을 제2의 로마로 생각하면서 로마의 도시로 삼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는 거기를 이제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주둔지이면서 또는 제2의 로마 또는 마케도니아의 로마 이런 식으로 불리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로마인과 비로마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로마의 신분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게 되죠. 그러므로 로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슈톨스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히 강렬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신앙이 강했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만심이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은 이제 광산과 산업도로, 상업도로의 중간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지역과 그리고 비잔티움을 연결하는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도로가 그 안에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또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많은 왕래가 있었고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의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마케도니아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등장하고 후에도 빌립보를 들렸던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이 16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만난 경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우선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안식일 날 찾으려고 했을 때 어떤 문 밖에 있는 그 강가 앞에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루디아라는 그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을 기도 처소 또는 이 유럽의 전초 기지 첫 교회를 세우고 첫 여신도를 세우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예배 처소를 주게 되고 그녀가 세례를 받게 되고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그 주인들이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그리고 신라를 이제 고소하게 되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게 돼서 로마 신분인 바울이었지만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그 신자를 통해서 바울을 여러 차례 돕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었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감사를 다시 표현한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 선행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참 쉽지 않은 길이 될 겁니다. 먼 길이 되는 것이죠. 정말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죽을 뻔했다. 죽을 지경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할 정도로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답신을 해주고 고린도 교회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돈독한 그 관계가 빌립보와의 관계가 되겠죠. 같은 여행의 여정 중에 있었던 것이 고린도 그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빌립보와의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던 거죠. 되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무엇이냐? 먼저는 빌립보 교회가 나를 물적으로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잘 기억할 것은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퇴역 군인들이 주둔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그 집을 거점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로마의 군사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견고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진영을 지키는 것처럼 그 믿음을 지키라. 방패로 앞을 탁 막고
그리고 적군이 오는 것도 견고히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군사처럼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 내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또는 신라처럼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으면서 내 믿음을 내 성내에서 견고히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종의 형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으라.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율법의 의식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바울이 늘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다녔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항상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또 겹치면서 아니면 그 후에라도 항상 그 세워진 교회에서 그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한다. 또는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생명으로 승리자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뭐 이런 표현을 통하면서 성도들 간에 인사하는 모습을 보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명들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죠. 그리고 사역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불러 올려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정말 얼마나 무거운 표현이고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심장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빌립보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표현인 거죠.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목숨보다 더 크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초점을 맞춘 삶에 본보기로 살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춘 삶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 바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셨다. 그리고 나를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헌신했고 또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 섬김과 헌신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헌신함으로 내가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간혹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누군가의 극진한 헌신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봉사,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제 생각엔 모든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삶은 그 본보기가 된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목적이 복음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안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사하고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심장을 들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쁘대요.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대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다면 생각할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물론 잘 봉합이 되었지만, 이것이 이제 사도와 교회의 관계인 것이죠. 또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도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생각할 때마다 기쁜 교회, 기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기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투옥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투옥이 된 게 아니라 로마에 자기가 투옥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닥쳤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바울이 갇혔으니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풀려나기를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문제가 크죠. 염려되죠. 걱정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또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것은 빌립보의 내용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비록 나는 풀려날 것을, 다시 빌립보 교인을 만날 것을 확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왜냐하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진시키는 과정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용에 보면 이제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다. 그리고 가이사의 식구들, 그러니까 가이사는 황제잖아요. 황제를 돌보거나 또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성내에서 일한다거나 뭐 그런 관련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것이에요. 내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러 와서 감옥에 갇혀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이 로마 땅에, 그렇게 오고 싶었던 로마 땅에서 와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야기를 선하지 못한 의도를 갖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전파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욕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 바울을 비난하면서 하든 뭐 상관없어. 왜냐하면 중요한 건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거죠. 자신이 옥에 갇히는 것도 상관없고 자신이 비방하여지는 것도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매인 것을 통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안에서 고백하기를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주님을 만나는 생각으로 하면 내가 죽는 게 좋은데,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나 다른 성도들 또는 앞으로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울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사는 게 좋은데, 뭐 고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이 끼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그 두 갈래 있지만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아무렇 이렇거나 저렇거나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서 비난을 받거나, 그리고 내가 망하거나, 또는 심지어 내가 죽거나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명, 10명, 100명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삶과 죽으면은 복음이 전파되는가 안 되는가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석방돼서 자유를 얻으면 성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명예 죽음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예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는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 로마를 보듯 교회를 통해 천국을 볼 수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 또는 제2의 로마로서, 마케도니아의 로마로서, 그리스 지역에 세워진 로마로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에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를 보면서 로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로마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로마 시민권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했듯이 하늘 시민권자, 3장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하늘 시민권자가 사는 삶을 봄으로 인해서 하늘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나 죽으나 상관없이 기쁜 것이에요. 2장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한복판에 메시아 창가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선지하시고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똑같으려고 하나님 것을 착취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진 않았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곧 메시아의 사역에 거의 완전 압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복음에서 보면 여타 다른 대부분의 사역들을 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압축적으로 짧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2장 6절부터 11절의 이 내용은 더 짧은 정말 압축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내려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이 주님의 사역과 그 복음을 완전 압축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만 보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해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럴 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의미가 달라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사.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려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곧 영적인 진보가, 영적인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의 과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과거적 구원이고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미래적 구원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적 구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적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이 칠흑 같은 밤에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조차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본받으라라고 하죠. 디모데는 진실이 섬기는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다 병들었지만 또 회복되어서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아서 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그런 누군가를 본받을 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본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디모데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순종했는지를 구체적인 너희가 알지 않냐.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들여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을 본받음으로 그것을 사람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삶이 되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거기서는 특별함이 아닌 타인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꾸준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 거죠. 그 사람의 흔적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어김없이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합니다. 개들이라고 표현하죠. 3장 초반부에 개들 또는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를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지만 정말 그 전에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그들은 알 수 있는 거죠. 개들이라고 하면 로마서에서 그 유대 기독교인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 이제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는 할례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자랑할 게 없어서 그 육체의 것을 자랑하냐? 나는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내가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자랑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사회적 시선으로 본다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계파에서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자랑할 것은 이제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자랑할 게 도대체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사모하는 예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그전에는 자신이 자기 의를 생각했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기는 의를 바울이 깊이 받아들임으로 쓸데없는 그 정말 불필요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력 자랑할 거 아니고 재력 자랑할 거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로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로 자랑할 것은 예수뿐이다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똥이죠.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로마 군사 그 지역이다 보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도 나 로마 시민권자다. 나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 시민권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경이니까 정말 자랑할 것을 그것으로 여겼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똥이라는 거죠. 똥은 그렇잖아요. 가까이도 안 가고 만지지도 않고 심지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무익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교회를 봄으로써 이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섬김과 헌신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받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면 천국이 떠올라야 되는데 교회를 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결국엔 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는 심지어는 위선과 거짓으로 차 있는 것이 교회라고 여겨지고 또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뭐 만나면 그냥 그
막 이렇게 교회로 꼬드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만 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다 보니까 우는 사람과 함께 울지 않고 또는 웃는 사람과 함께 웃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요디아와 순두개를 예를 들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가라. 그리고 동역자들을 도우라. 함께 일하는 그 자들의 동역자를 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핵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고 자기가 표대를 따라서 달려가는 것처럼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앞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표대를 정확히 하고 합당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염려와 근심, 문제, 걱정들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 쌓고 있는 그것들 속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가 뭐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병 걸려서 병만 보고 있으면 병은 아주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나 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끝 말미에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라.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이제 독일어 성경에서는 알레스 바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 항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 맡겨져도 거기서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고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도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비록 작은 일이라도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중용이라는 그 한자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 마음을 감동하게 하면 사람의 행동을 변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나라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군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곧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을 따라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게 되면 경건하게 될 것이고 정결하게 될 것이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전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했고 부함도 처했고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도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지만 내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족함을 위한 내 모든 상황 뭐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할 만한 비결을 나는 터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관없고 상황과 상관없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은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도 감당할 수 있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전파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연합하고 하는 일에 나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전해지고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밖으로는 시련을 견디고 안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대상은 커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도 켜시고 또 음성도 켜셔서 같이 나누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